샬롬. 카이로스 사행시가 마감되었는데 오늘 박지훈 학생이 제출한 사행시를 알려드리고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어로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잠시 치워두고 예배를 드려보자.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져서 지훈이가 제출한 내용처럼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생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져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열어야 하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 9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겨울 시즌 코이노니아가 진행 중에 있지만 다음과 같이 또한 종료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선 매주 수요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방구석 큐티 10분 잊지 말고 유튜브 보고 전도사님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9일 금요일 제출 마감된 모바일 성경 퀴즈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학생은 제적 인원 40명 중에 13명입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등수에 들지 못해서 문상 5,000원권을 받을 9명의 학생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유은서, 이도연, 박근원, 조은성 이상 중1 학생 4명, 중2 조성우, 중3 안지성, 고1 박지훈, 고3 정승훈, 손태연 이렇게 9명입니다. 그리고 3등은 공동인데요. 150 만점에 125점을 받은 중3 김민지, 고1 이민영 축하합니다. 그리고 2등은 135점을 받은 중2 안도현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모바일 성경 퀴즈 1등은 150점 만점에 145점을 받은 중2 박예슬 학생입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공지한 것처럼 1등 3만원, 2등 2만원, 3등 1만원의 모바일 문상을 우리 여러분의 톡으로 중고등부에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퀴즈가 처음이었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우리 더 많은 학생들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일 같이 제출 마감 종료된 우리 사행시 카이로스 너무 어려웠는지 우리 미아쌤과 고1 박지훈, 이민영 학생만 제출을 해줬어요. 부장쌤도 제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용기 내서 광고 시간에 해봅니다.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 이렇게 멋져 부려. 로봇 자세이긴 하지만 스스로 착각은 자유. 그리고 카네이션을 이쁘게 접어 로즈향 나는 향수와 함께 스승님께 드려야겠다. 이건 카이로스를 공매한 우리 선미쌤이 써주신 겁니다. 올 한 해 네이밍으로 카이로스 중고등부를 외친 만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낸 시간 카이로스 잊지 말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장쌤이 소망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사행시 보내준 우리 세 분께 라임 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이쁘게 써서 같이 걸어놓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2월 생일자와 후원자가 쏜다 2차 치킨 이벤트가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며 수요일 업로드된 큐티 말씀 꼭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선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언어와 눈빛과 마음을 나누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 믿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방학이라 하여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의지와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주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니엘 1장 8절을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꿈을 해석한 하나님에게도 너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고 고백했고, 또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정작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첫 번째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좀 자체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커져갔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보다 나의 귀를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봉사하면 받으시는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고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이 순간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종교인입니까? 그런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분향, 너의 재물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제사들,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시면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함을 버리자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도 제국의 영광이 영원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는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뿌리와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꿈에서 깨어 이 꿈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곧장 찾아가 물어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큰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 왕이 누리는 영광과 영화처럼 이 나라가 영원히 뻗어나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하는 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시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배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합니다.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지 않을 길을 열어주시는데 공의를 행하는 것,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피지배국가를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포로든 노예든 그냥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 앞에 그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면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와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제 이런 일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지팡이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왕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루터기 시간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이키고 또한 포로들을 풀어줄 것을 그렇게 권면하였지만 왕은 이 시간 동안 12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후에도 평안하였어요.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자신의 왕위가 높이 서자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쫓아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왕권을 뺏어가셨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나라는 것이 4번이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다가 12개월이 지나도 평안하자 아예 하나님 없네, 내가 다 이룬 바벨론 제국이야,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항상 여백을 남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12달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간사해서 차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교만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또 낮추시며 겸손하게 사용하실 만큼 그렇게 낮추신 다음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왕이 교만해서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짐승처럼 낮춰주셨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이 된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자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가 깨닫고 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절대 권력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도 단번에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기부터 다니엘의 시기 때부터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예배 드리러 작정하였으면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때 이 한국 교회를 낮추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콧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퍼포먼스나 인문학이나 우리가 듣기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회심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고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느부갓네살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를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완강함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함을 버리자입니다. 사람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추실 때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질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걱정할 일이 없거나 너무 높아서 내려다볼 것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은 언제나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평안함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하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전도사님, 선생님의 신앙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며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5번씩 외쳐보자고 했는데, 우리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 주권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언제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모든 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1 우리 중1 학생들이 이제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배정되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지망에 되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카이로스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주일간 주님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세요.